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읍시다고 인사하세요.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오늘 꼭 성령 받고 가십시다고 인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다시 타고난 사람은 노력한 사람이 이길 수 있고, 노력한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요, 운동선수로 특별히 이런 프로 축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통 프로 선수가 되면 1m 80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m 70이 나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발이 평발이에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즐기는 거예요. 아니, 보통 뛰어다니니 그냥 운동장이 내 안방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발발이처럼 팍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싶어지고,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거든요. 성령님은 보혜사신데 예수 보혜사,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죄 없이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전도해야 되고, 전도 못하면 뭐라도 놔야 된다고? 뭐라도 놔야 된다고? 여러분, 요즘 이슬람이요 얼마나 예를 많이 나는지. 이슬람은 막 예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수준이 있는 나라에 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살면 수준이 있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를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가족복음화가 민족복음화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어떻든 능력 되는다는 남 나와봅시다. 인사 좀 해봅시다. 어떤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심각합니다. 주일학교, 옛날에 시골교회는 주일학교부터 복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회장이 64세 할아버지가 청년회장하고 있어요. 한 64세 할아버지, 한갑이 넘은 할아버지가 제가 이 교회 청년회장입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냐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나도 돼. 우리는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각이 아멘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해서 낳겠다 이 말이지. 제가 오늘날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했죠. 유럽의 교회 가면요, 그 아름다운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술집에 팔려가가지고요, 강대상 그대로 인테리어 놔두고 술집 테이블을 갖다 놓고요, 강대상에서 마시면 술집이 술값이 2배로 비싸요. 성가대석 2배로 비싸고요. 그대로 아주 교회 원형을 십자가까지 그대로 놔두고 안에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술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관광객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놓으라는 교회들 교회 잘 짓고 있습니다. 여기 김포에 성문교회라고 풍무동에 있는 교회, 김포에서 제일 잘 지은 교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한테 그 교회 사라고. 내가 사고 싶은데 풍무동이라 못 사요. 신도시에 있으면 내가 샀을 거야. 지금 이렇게 교회를 잘 지은 교회들이 넘어가는데 이단이 그걸 사버리는 거야. 이단이 사버리는 거야. 거저 사버리는 거죠. 저거 어마어마하게 잘 졌다고 하더라고요. 김포에서 최고 잘 지은 교회라고 돼. 근데 장로님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저놈은 모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우리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할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할 수 있으면. 나는 좀 많이 좀 이단한테 이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검단 들어가면 또 무슨 동이 있는데, 검단에 뭐 아파트 단지 있는 데가 갔는데 교회들이 많던데 거기가 원당 신도시, 거기도 우리가 건물 하나 살려고 갔다가 너무 좀 애지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버렸더라고. 이번에 한번 갔더니 이단이 그거 취해버린 거예요. 이단이 너무나 잘 지은 교회거든요. 그 원당교회라고. 이단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술집이 사갑니다 교회를. 지금 유럽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이 어떻게 잘 지어졌는가? 응? 목사가 어떻게 학벌이 어떤가? 목사가 잘생겼는가? 그것도 본다니까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 길은 온 교회가 다 이 성령 세례를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양산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아멘. 어떻든 다시 한번 성령의 폭풍이 이 나라에 불어가야 된다. 아멘. 김포 한강 신도시에도 이 김포 한 신도시의 한 중앙에 현도 아파트가 있고 현대 아파트 한 중앙에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김포 영광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아까 우리 청각 성도님이 화장실 같이 이렇게 시를 쌌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승마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등치가 좀 등발이 있으길래 말이 좀 고생 좀 하시겠네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경마가 아니고 승마입니다. 경마는 기수들이 아주 키도 작고 체중도 작은 사람이 나가서 막 말 타고 경주하는 거고 승마는 그게 아닌데만 나는 또 그것도 모르고 예, 그 옛날에 그 코미디언 중에 백금녀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백금녀라고 예, 요즘 백근은 말도 안 돼. 백근은 뭐 옛날에는 백근이 배달해 백금녀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결단을 했대요. 내 캐릭터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살은 빼야겠다. 예? 뭐 코미디언은 요즘 돼지들이 다 지금 확 개그 콘서트를 잡고 있잖아요. 예? 고래 하는 그 돼지하고 또 아빠와 아들 하는 돼지하고 또 뭔 돼지더라. 하여튼 그 돼지의 전성시대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살을 빼버리면 캐릭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캐릭터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이게 살 좀 빼야겠다 해가지고 살을 빼는 게 가장 좋은 게 승마라대, 승마. 그래가지고 승마를 이제 했대요. 승마를 했는데 승마를 몇 개월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 살이 얼마나 빠졌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살이 안 빠지고 말이 살이 빠져버렸다고. 너무나 무거운 사람을 태고. 아무튼 참 저는 목회하면서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나요. 너무나 참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나는데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은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할 영혼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안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확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성령을 안 받고도 신앙생활 해보고 성령 받고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성령 안 받고도 열심히 있었는데 그건 내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게요 나중에 조금 어려우면요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 성령의 그 어떤 그런 강력한 은혜 그 잡힐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증인인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너무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심정도 알 수 있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되게 자기 심정에 가까운 노래를 합니다. 거리는 푸른다 우환이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드란짜짜짜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은요 기분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저한테 노래를 부르면 언제나 저는 이런 노래가 남았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세월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이런 노래 혹시 들어봤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그런지 모르게 나는 그 노래가 좋아. 예. 왜 그런지. 예. 그런 쓸쓸한 노래가 좋고. 내 마음이 쓸쓸했더라고, 그게. 예. 그런데 제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 서울 시내 세고 쓴 사람이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나오라면 못 나옵니다. 감히 못 나옵니다. 예.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나오라고 하면 못 나와요. 예. 왜? 너무나 행복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집사람 보고 저는 한번 그런 배짱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이 한번 시작해보자. 예, 나도 안 가져올 테니까 당신도 가져오지 마라. 그래, 무위푼에서 시작하고. 예, 결혼 반지는 주고받았습니다. 예,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18K로 안 만들고 순금으로 했느냐? 그거 한번 쳐보고 헌금하려고. 나는 결혼식하고 지금껏 그걸 차고 다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나는 내 수준에서는 그래. 그걸 한번 차봤으면 되지. 왜 그걸 계속 차고 다닙니까? 그 차봤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수준은 그렇다 이 말이야. 나는. 예. 나는 결혼식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날은 끼고 있었어요. 결혼식 한 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날 결혼식 했고 주일 날이 이제 예배 드리니까 뭐 토요일 날 결혼식 했다고 신혼여행 갑니까? 전도사가 주일 날 예배 새벽 예배부터 다 해야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은혜 받아서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데 나는 금이 그렇게 꼬부라진지를 몰랐어요. 박수 치고 찬양했더니 금이 꼬부라져 돼. 왜 이렇게 꼬부라지냐고 했더니 난 반지를 쳐본 적이 없으니까. 예, 나는 반지를 차보긴 했어요. 시계풀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뒷동산에 가면 꽃봉오리 나오는 하얀 꽃봉오리 된 거 끈이 있고 그걸 묶어가지고 꽃반지라고 껴서 그 꽃반지 끼본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결혼반지 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박수를 세게 치면 그게 꼬부라진지를 몰랐거든요. 순금은 꼬부라져 버더만이. 그래서 그날로 빼가지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얘기 다 들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재를 좀 펴세요. 교재 3과 교재 다 있으시죠? 교재 3과를 펴세요. 공부하는 겁니다. 감사한 거는 오전에 한번 참석했다가 그냥 오후에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을 바꿨더만. 아까 보니까 목사님 부인 따라서 한번 어떻게 목사님 생겼는가 보고만 가려고 했더니 안 듣다 보니까 이게 참석 안 하면 안 되었거든. 예, 그래서 놀러 앉은 분들이 지금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먹은 게 뭘 먹었냐면 여러분 그냥 맛있게만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안하고 해가 들었었어요. 그 비빔밥 그게 안하고 해. 오늘 저녁에는 장어회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스테미나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게 사람한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네 진짜. 장 기사님 어떻게 그걸 말합니까? 비빔밥에 참기름을 치면 너무나 맛있잖아요. 그 올리브 빵에 빵에다가 올리브 기름 바르면 그 참 맛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참 밥맛 없는 인생을 살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요 진짜 인생 맛있습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난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뭐 살맛이 나야 살지. 1년 12달 되게 6개월은 아파있지. 예?
뭐 옆에 다정하게 나한테 뭐 살갑게 해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냉장고 열어보면 씨앗 빠진 김치 하나, 그게 내 새끼 식사의 주 메뉴였어.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이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여자도 날 쳐다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데리고 오려면 돈이라도 좀 있어야지. 돈도 없지. 뭐 어떻게 나는 장가를 못 갈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옛날에 내가 그 시골에서 그 교회에 같이 다니던 애들 뭐 있잖아요. 그 참 예쁘장한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자매도 있었고, 또 내가 또 좋아한다고 또 표시도 했었고 그랬는데 나를 안 쳐다보더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영민아, 난 말이야 너도 좋지만 난 너 친구잖아. 근데 나는 왠지 오빠가 좋다? 이러는 거야. 사람 열받게 만들대. 왜 남자들은 지 또래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여자들은 눈이 한창 높잖아요. 5살, 7살 오빠들 좋아하더만 여자들은. 나는 그거 잘 모르고. 근데 요새 제가 좀 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텔레비도 나가고 뭐 또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유명하니까 이제 다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아가씨들한테. 지금 다 아줌마들이 됐지. 그래서 한번 시골에 갔다가 만났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인데 이름은 댈 수가 없고, 야, 그때 내가 너 진짜 너 좋아했는데 너 왜 나를 안 좋아했냐? 네가 나 좋아한다고 했으면 나 너한테 장가 갔을 거야.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냐? 네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시집 갔지. 가난해서 버짐이요. 이게 그 봄동산의 꽃동산처럼 버짐이 펴가지고요. 버짐이 뭔지 아시죠? 하얗게 볼에 막 버짐이 피는 거예요. 못 먹으면 그렇게 생기거든요. 영양실조 걸리면 그렇게 생겨요. 황달에다가 버짐까지 생기면요, 노란 꽃밭에요, 하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버짐 펴서 빼빼 말라 죽어가는 애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나 짝사랑하다 마는 거지. 근데 보세요. 얼마나 지금 괜찮게 생겼는가, 지금. 응? 자기 신랑은 할아버지야. 나는 29살 이승기고. 이게 웃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웃을 때는, 이럴 때는, 아니, 또 치자랑하고 자빠이는 이러면 안 되고, 밥 먹고 나서 저릴까 봐서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나처럼 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성령 받아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싶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미쳐버리는 거를. 응? 좋은 대학 나면 뭐하냐, 그 말이야. 응? 나는 시골에서요, 공부 가르쳐준 줄 알았어요. 무슨 가을만 되면 나 가지고 출근하래. 아니, 학교 오래, 등교하래. 그러면 학교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안 간다고, 우리 집도 바쁘다고 그러면요, 출석 체크한대. 그러면 종이장 하나, 개근상 하나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네,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안 가고 우리 집 일을 할걸. 여름이고, 뭐, 봄이고, 가을이면 나 가지고 가방도 안 온 거예요. 공부해, 시골 학교에서. 그런 똥통 학교 다녔어도요, 이만큼 잘 나가는데 괜찮잖아요. 응?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만 나는 인생이 사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면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부인이 수지 맞는 거고요. 부인이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요, 부인을 하늘처럼 받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니까 네 부인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부인이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짜로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남편을 우습게 보는 거지,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남편을 하늘처럼 받드는 거예요. 예? 남편은 네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우습게 보고 발로 밟고 말이에요. 요즘 여자들은 대단해요. 여러분, 요즘 맞고 사는 남편들의 모임이라고 여러분 혹시 봤어요? 어디 정형외과에서 남자들이 한 입원실에 있는데 맞아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부인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때려가지고 내가 여기 입원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때렸대, 부인이. 예? 자네는 그래도 괜찮네. 예? 나는 눈 떴다고 때렸어, 부인이. 10대 할아버지가 그냥 눈 감은 김에 그냥 가시지 왜 눈 떴냐고 막 때리더래, 아침부터. 남자들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사 갈 때 남자들은 반드시 이삿짐 타야 합니다. 안 타면 놔두고 가버리니까요. 그 얘기를 현호당에서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삿짐 할 때 얼른 냉장고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옷장 속에. 왜? 옷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옷장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기를 안 놔두고 갈 거니까. 그래서 옷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히 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상하게 누가 자기를 문을 안 열어주더래. 쓰레기장에 가 있더래. 부인이 싣고 가다가 마음이 변했어. 아니, 새 집에 이사 가는데 뭐 너무 흔 놈의 농장을 가져다 놔. 버려버리자. 아저씨, 이건 버려주세요. 해가지고 버렸는데 남편도 같이 가버렸어. 참, 우리요, 남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든 부인이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안 충만하면 큰일 나. 아멘. 이 성령 충만한 여자들이 이 남편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오늘 좀 부인이 성령 충만 받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신랑이 성령 충만함 받도록 또 부인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분위기가 기적을 낳습니다. 같이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 벌써 여기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찬양이 벌써 은혜롭고 말이죠. 벌써 이게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분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목사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최고의 어떤 스타일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도 순식간에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 예, 그런, 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자, 우리 이찬원서 우리 서론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뚜렷한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신성의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1과 2과를 통해서 성령님은 아주 활동적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활동은 우주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래로 성령님은 성도들과 연관하여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임하셨다 떠나셨다 하였으나 오순절에 오셔서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에 거하십니다.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1과 2과를 통해서 오전에 배웠어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님은 어떤 일에 관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창조와 관련하여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쁨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죠. 성령은 물의 표면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물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라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시편 33장 6절에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보존. 우주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우주에는 질서가 있어. 그래서 질서가 있다고 해서 코스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를. 다 같이 우주, 코스모스.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대로 우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주를 보존하시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역사하시는데 이사야 40장 8절에 아무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였으며 시편 104편 3절에서는 주께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자기가 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세상은 새롭게 변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과 가나요. 자,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베드로고 바울이고 아닙니다. 저자는 성령이 있었어요. 다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애언도 사사로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나니 애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보세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 애언이다 그 말이에요. 애언이 사사로이게 점하는 듯이 애언하면 그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그 16장 14절에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삶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멀어진 과거의 사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상태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분은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성령의 저자 되시고, 저를 보세요. 성령이 누가 저자라고요? 성령님이 저자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분이 기록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실제로 성령을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했다 그 말이에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침례를 곧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를 받으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 (10장 38절이요) 마태복음 맞나요?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이찬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사역하셨습니다. 에? 근데 우리는 뭔데? 에? 뭔데 우리가 버티는 겁니까? 에? 우리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아멘. 기름 붓듯 받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마귀에 눌려서요, 얼마나 많은, 이종 집사 얘기 봐요. 마귀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날 세상에 나는요, 병 중에 병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세상에 나는 요즘 들어서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들 나 너무 많아 봐요. 그게 다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너무 의학적으로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따가 우리 안수 받을 때 성령 받고 나면요, 신기할 정도로 병이 떠납니다. 오늘 여기 암 환자도 있을 텐데 암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도 없는 병들, 의학적으로 판명도 안 되고 치료자도 없는 병들이요, 무차별하게 떠나갑니다. 왜? 마귀에 눌린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병과 저주와 그 다음에 정신병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원수들이 눌러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누리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누려라. 눌리지 말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 성령을 누리게 하셨다.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14절 15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죄 없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성령님은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 교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 네가 맨날 못지않은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거죠. 성도에 관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가서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해서 교재를 보세요. 성도들에게 아들 자격을 보증하시고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인 것을 성령이 보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0 우리가 읽었죠. 성도들을 약속과 미래의 영광으로 보증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어.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못할지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자신으로 성도들을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도들을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놓아 성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 고린도서 2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택하여 성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그게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혹시나 꿈을 꿀 때 막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막 몇 장 하면 설교하는 거 뭐 지금 해보라고 모르겠는데 꿈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설교를 할 때도요, 사실은 참 여러분들이 목사의 고충이 뭐냐면 대학교 교수는요 1년에 학생들이 한 번씩 바뀝니다. 예? 대학교 교수는 정말 쉬운 게 뭐냐면 교수들이 바뀌어요. 교수가 바뀌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역이 떠오고 해도 돼. 근데 성도는 1년이 가도 안 바뀌고 20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어쩌다 한번 몇 년 전에 했던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때 설교했었지?
내가 적어놨어서 이런 여수 같은 성도가 있는데 이 목사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요, 참 마이크만 들면 줄줄줄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주시는 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래 성령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6번째죠. 7번째 구세주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끊임없이 주님을 계시하시고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갑에 무관한 진리에 순종하는 능력을 성도에게 주시고 로마서 8장 2절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성도를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시고 3절 4절 연약한 성도를 택하여 자기 안에 의의 법을 이루시고 8장에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육신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보셨죠? 식사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수많은 이런 희락, 평강, 권능 깊은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넘겨보세요.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되리. 이거요, 윤한기 씨가 윤복희 두 사람이요 고아원했어요. 아시죠? 고아원을 전전하고 이 고아원 저 고아원. 그래도 동생이니까 챙겨가지고 나는 나 혼자 가면 안 되는데 동생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손잡고 이 고아원 저 고아원 다니던 그래서 미팔군에서 그 어린 나이에 재능을 발견해서 노래 부르던 그 윤복희. 근데 남진이하고 저 푸른 저 원울에 구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이하고 결혼을 했었죠. 아주 오래된 일이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혼했었습니다. 윤복희가 파란만장합니다.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미니스커트 열풍을 일으켰던 윤복희 씨하고 나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윤복희 씨 우리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에 모실 겁니다. 정말 지금 한갑이 넘었는데요. 한갑이 뭡니까? 거의 70이 가까웠는데요. 매일 집회를 다녀요. 매일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미쳐버린 여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혼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 오빠가 그 동생을 위해서 지어준 노래 아닙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여기 노래 선정이 있는데 좀 쑥스럽지만 나는 원래 쑥스러움을 타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수준 있는 동네라 이게 웬만한 박수가 나오는구만. 여러분이요, 내가 엄마도 없지요. 내가요 세상에 나한테 남자들도 사랑을 주면 확 빠져버리더만. 여기 지금 결혼할 커플들이 와 있는데 사랑을 주면 확 빠져버립니다. 내가 당구장에서 볼을 닦았습니다. 야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양말 판 거, 버스에서 양말 파는 거, 당구장에서 볼 닦는 거, 그 다음에 자전거로 우유 배달하는 거, 이 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최고 내가 오래 장기간 했던 거니까 내가 에이타도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이 남자 새끼들이 나는 그 게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남자 새끼들이 나한테 와서 오빠 예쁘게 생기셨어 이러는 거예요. 저 징그럽고 이 자식이 남자가 나한테 그러지 여자가 그러면 기분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원래 엄청 내가 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아주 좀 예뻤거든요. 제가 좀 청년 때는 제가 조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단발머리를 그 언젠간 너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단발머리 있잖아요. 단발머리 유행할 때 단발머리라고 꼭 여자처럼 눈썹도 진하고 눈도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여자 같았어요. 몸도 또 날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남자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볼딱, 남자들이 오는 곳. 여자들이 안 오잖아요, 당구장은. 남자들이 오는 곳으로 주로 제가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침을 하고,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누워있는데, 경상도 그 누나가, 그 아르바이트로 온 누나예요. 그 당구장 가면 요구르트 같은 거 갖다 주는, 워낙 큰 당구장이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는 자매도 필요하거든요. 예, 손님들한테 이렇게 요구르트 같은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는 자매인데, 3살인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퇴근했더니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영민아, 그때 무슨 죽을 하나 싸가지고서 먹으래, 먹어야 산대, 경상도 말로. 그때 나는 반드시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하리라. 진짜 고맙더만요. 지금도 못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난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경상도 말 쓰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누나가 생각나가지고. 네. 나를 그렇게, 참 누구도 나 옆에 없었는데, 그 와서 따뜻하게 밥 한 그릇, 그 죽 한 그릇 갖다 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단 한 번도 애로본 적이 없어요. 애롭지가 않아요. 네. 성령님께서 내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아멘. 무한한 위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 때문에 힘들 줄 알아요. 집안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네? 네.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그 며느리 그냥 당장 쫓아내야 되지. 네? 그렇게 정말 그런 년이 어디 있어요. 네? 싸가지도 없고 말이죠. 근데 며느리 얘기 들으면요,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그 여자 죽어야 됩니다. 시어머니 빨리. 진짜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 관계에 아픔이 있어요. 나는 내 사정으로도 아프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사정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다 용서가 돼요. 딸도 용서할 수 있고, 아들도 용서하고, 며느리도 용서하고, 다 시어머니도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그 어려움이 나를 놀리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나를 한계가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더 크게 쓸 사람들을 더 많이 고생을 시켜요. 더 고난의 자리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나 아멘 안 하는 거 봐. 고생은 싫다 그거지. 응? 주님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위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가서 뭐 주스 한 병 들고 가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래요. 어떻게 빨리 나. 이 말밖에 못 하잖아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일어나 걸어라. 심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위로요. 우리 위로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노총각들한테 위로는 뭡니까? 목사가 가가지고 자네 애롭지? 그래도 어떻게 좀 위로 받으소.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오빠 사랑해 이러면은 보통 위로가 아니지.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데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육체에 개입하시면 기적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 두지 말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토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돌바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주여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일하시옵소서. 내 심령을 성전 삼아 거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나를 내어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한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내게 능력을 주기 시작하고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 사과입니다. 제 사과. 교재 있으시죠? 이사나운서 읽어주세요. 성령 충만의 생활. 거듭남으로써 성도는 의롭게 된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그는 칭의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이후 성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식했을 때 헌신적인 생활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중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의 제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모든 악과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비울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 속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듭남으로써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나 일반적으로 보아서 그들이 즉시 영적 유산의 풍요로움에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날 때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성령님께 맡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더욱더 충만히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 같이 한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성도,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도 온전히 주관하시며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관장하고 계심을 거짓 없이 인정할 때 성도는 내적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일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완전히 양도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내 생애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다는 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배가 다 키가 있는 거예요. 돌려가도 방향을 정하는 키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완벽하게 지었어요. 파도나 풍랑이나 어떤 그런 물 한 방울 새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말아서 완벽한 그런 방주로 지금 봐도 너무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했고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에 키가 없는 거예요. 그 키는 누가 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교회의 키는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잡고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스톱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맡겨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충만하라는 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이제 교재 보지 마. 저를 맞춰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베드로도 성령 받은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성령 세례를 줬잖아요. 예. 성령 충만한 주의 종, 위대한 종들은 다 성령 세례를 줬어.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성도들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이고 뭐 장로들 이름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느냐?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친구인데 같이 목욕탕에서 모여가면서 김장한 목사님 물었대요. 자네는 말이야,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자네보단 내가 잘생긴 것 같고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도 내가 네이티브 발음으로 나가는데 자네는 영어는 하긴 하지만 발음이 영 안 좋아. 그런데 잘생기기도 내가 잘하고 영어도 내가 잘하고 공부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자네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나라 공식 문교부 학력은 고졸입니다. 다 그냥 신학교 나가 공부한 거예요. 예, 그냥 문교부 인정 학력이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그런데 어떻게 자네는 수십만 명을 목회를 하고 나는 몇천 명보다 많으냐? 비결을 좀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자네는 방언을 몇 시간 하는가? 방언은 하긴 하는데 한 5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잘 안 하지. 나는 하루에 방언 3시간씩 하네. 아니, 교회가 성장하고 안 성장하고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 했더니 방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이 방언의 은사는 가장 귀한 은사라고 생각한다. 자기 덕을 세운. 내가 우리 부목사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는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전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요, 이건 내가 지금 나중에 이제 마지막 셋째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제가 이걸 좀 드르르르 가르쳐 줄 건데, 이게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네.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성도를 모아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언제나 폭발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아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성장하던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요즘 성도들은 성령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건물 보고 목사 얼굴 보고 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어도 조직이 굴러가잖아요. 예. 돈 때문에 조직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단들 보세요. 멀쩡하게 이단이 저게 이단인 것 같다 하면서도 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붙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직은 굴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굴러갈수록 더러운 것도 막 묻어가면서 막 덩치가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 공동체가 아니죠. 예.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님들한테 최고 큰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 먹어라. 이게 최고 큰 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목사가 성령 안 받고 목회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 성령 안 받은 목사도 있어요. 목사님 부지기하게 많습니다. 예. 성령 안 받고도 신학교만 나오면 자격만 갖춘 목사한테 주니까요. 예. 성령의 부름이 없어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자원병 신학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른 적이 없어. 그게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 보내신 적도 없어. 그 사명인데 소명과 사명이 없이 성령 세례 받지도 않고
그냥 신학교 가서 졸업해. 중도요. 하엄사에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목사 한번 돼볼까?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신학대학에 부지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세요? 신천지 성도가 지금 신학대학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아세요? 그리고 신천지 성도가 목사가 돼서 정상적인 교단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요. 그래도 목사 안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시험만 보면 학교 가면 되니까. 공부 잘하는 놈들 다 시험 보면 돼. 그리고 신천지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이제는요 학교 어디 나가냐 안 나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일반 정상적인 신학대학에 신천지들이 들어간다니 보낸다니까요. 신천지에서. 야, 너 이번에 총신대 들어가. 너 이번에 장신대 들어가. 그리고 졸업하고 2년 있으면 뭐 또 대학원 졸업하고 2년 있으면 목사관수 받아요. 목사관수 받는데 제약이 없어요. 성령 받느냐 아마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이런 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합니다. 영분별 은사 받아야 됩니다. 영이 분별돼야 돼. 영이 분별돼. 가짜인지 진짜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그냥 보면 알지. 꼭 먹어봐야 돼. 똥인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이단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목사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집사들에게도 모든 성도들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성령 수양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가르치고 안수하고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생기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그 숨을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바람. 근데 사기도 있어. 사기도. 마귀가 불어주는 숨은 한숨이에요. 그래서 한숨 대신 함성으로 우리가 누구? 우리는 용감한 녀석들. 내 이름표에다 코뿔소 하나 그려놨네. 우리는 용감한 코뿔소. 내가 코뿔소 목사거든요. 한숨 쉬지 말라 이거예요. 한숨은 생기가 아니라 사기예요. 사기. 마귀가 주는 한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마귀가 하는 얘기야. 그럴 때는 떠나 이 더러운 귀신아. 명령해서 쫓아내야지. 한숨을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세상에 하여튼 어떻게 한숨을 자시는지 몰라. 응? 함성을 질러 할렐루야! 한숨 쉬는 사람과 할렐루야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숨 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긍정적인 걸 보고 말이죠. 앞도 뒤도 다 막혔으면 하늘문은 떨렸다. 기도하고 뚫어버리자. 가는 거야. 돌파해보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이 달라요. 풋풋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싱싱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언제나 참으로 은혜가 있고 싱싱하고 말이죠. 향기가 있고 말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주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조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성령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깨끗한 심령.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다 같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유턴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어. 표적을 바꾸라는 표적. 예? 죄를 위해 살던 인생이 예? 표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위해 살던, 죄를 추구하고 죄와 짝하던 사람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들의 자격. 갈라디아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권세를?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성령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지구촌의 음료수가 코카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촌에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다는 오늘 신문 보니까 쿠바하고 북한밖에 없더라고요. 미얀마가 안 들어가는데 미얀마가 이제 코카콜라 수입했습니다. 단 두 군데만 콜라가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잖아요. 코카콜라는. 예. 그런데 수만 개의 음료수가 지금 마트에 진열되어 있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음료수들이 새로 나오고. 예. 근데 그걸 마셔도 목마르고. 예. 이 목마른 심령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목마를까? 예?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목마를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해서 내가 목마른 거야.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뭐가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셔도 목마른 것처럼 목말랐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고요. 목마르게. 그 다음에 확신.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복종.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다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결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요 바로 감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채창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군병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떠나서 380명이 다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500명이 다 시작했어 기도를. 근데 120명만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성령을 쉽게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와가지고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막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막 방언도 터지고 그래서 막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봐. 근데 성령 받은 거 어때? 모르겠어요. 찌릿찌릿 조금 했는데 뭐 지금은 받았니 뭐 이렇게 이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모, 여기도 지금 진짜 사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십 년 사모했는데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고, 또 본교회 목사님은 아볼론 목사님 같은 분이라 성령세례 받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힘든 분들이 여기 지금 이런 많이 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막 받고 나면 막 감사가 막 왜?
사모하면서 받았습니다. 기다려서 받은 거니까. 먼저 받았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나중 받았다고 하나님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내 경험상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부흥회가 열렸을 때 성령 받으라고 성령 집회, 성령 대방 집회요. 제목이 성령 주제가. 예? 성령 부흥성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주일학교도 다 라이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일학교에 박영민이하고 박정훈이가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상을 주는데 출석상, 말씀 외우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한 거 다 적었어요. 거기 추석부에다가. 그때 다 100원, 10원씩 했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20원 하라고 해서 20원. 그때 주일학교 다닐 때 10원, 20원 했을 때, 헌금할 때예요. 그럼 10원 이렇게 적고 20원 적었을 때요. 근데 박정훈이도 집사 아들이고 나도 집사 아들인데 아버지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아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원이가 상을 더 큰 상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더 크게 받을 때도 있고 진짜 이건 교회 안에서 라이벌인 거예요. 박정훈이하고. 근데 박정훈이도 잘생기고 나도 괜찮게 생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라이벌인 거예요. 예. 근데 박정훈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나는 성령을 받고 싶었는데 뭐 뜨겁지도 않고 방언도 안 나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없는데 나는 정원이는 엄마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별로 좀 성령님하고 좀 별로 기분이 좀 상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참 너무 고마웠던 것은 우리 시골 교회 아볼로 목사님이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받은 것 다 가짜야! 방언하는 것도 다 이단이야! 그 말에 또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그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아볼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이라는 게 말이에요. 목사님 말이 그렇게 하는데도 아멘 하면서도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있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게 돼서 내가 기분은 좋아졌는데 한쪽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는 고등학교 다니면 주일학교 부장이 제가 주일학교 부장. 고등학교 사모님이 주일학교 부장이요. 청년들이 없으니까. 예, 청년회장은 65세 할아버지의 청년회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반이 내가 부장 선생님이요. 주일학교. 저는 알러보면 안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 반사 선생님으로 들어갔고 6년 뒤에 제가 부장 선생님으로 들어갔습니다. 6년 뒤에. 근데 저를 좀 알러보면 안 되겠어요. 고3 때 제 부장 선생님을 한 사람이니까. 모든 교사를 제가 총지휘하면서 모든 교사 총지휘해봐야 다 고2, 고1 뭐 이런 애들이에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대학을 갔던 형이 방학 동안에 왔어요. 그때 형하고 얘기를 했더니 영민아 네가 부장 선생님이냐? 예, 쑥스럽지만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도 순봉교회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그 아주 은혜 받은 얘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이번 주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고난입니다. 이번 주에 주일학교 설교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다 강사 선택할 고난이 있는 거니까. 오늘 목사님 보고했어요. 동네 형이 서울에서 은혜 받아고 오셨는데 설교 맡겠습니다, 목사님.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설교 끝나는데 이 형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내가 부장 선생님이 시험 들어봤습니다. 내가 왜 저 형을 내가 강단에 세웠는가? 나는 지금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는데 갑자기 또 상처를 다시 아무런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한테 그렇게 이제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 장손 집안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제사는 거기서 다 해. 그 장손모가
우리 사촌 육촌 형이거든요. 당순모가 다 제사가 한 10대 번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왜 10대 번 있는지 아냐면 제사 할 때마다 떡을 하고 꼭 우리는 떡 얻어먹으러 산에 도망가고 할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 계속.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떡을 하나 줘. 계속 기다려 우리는. 그러면 떡도 흰떡 있잖아요. 씹으면 막 이게 말라버려갖고 인절미 하나 하고 흰떡 하나 그것도 사각형 주면 돼. 그것도 잘라가지고 삼각형으로 줘. 짜잔하게 진짜. 그거 얻어 먹으려고 산에 2시간을 따라가가지고 기다려. 예. 근데 그 당선모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썩을 놈아 나가 뒤지든지 말든지 이 자식아 내가 예수를 믿냐 야수를 믿냐 나는 조상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리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또 아들도 그러시면 섬기십시오. 나는 죽어버리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그래서 이 자식이 지가 배때기 고프면 나오겠지? 이제 보통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그땐 이틀이 지나도 안 와. 이 자식이 이상하네? 너 한번 가봐봐. 원래 이렇게 가보더니 뭐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자식 배때지가 이틀이나 굶었는데 안 고프나? 또 내려왔어.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안 내려와. 일주일이 지나 안 내려와. 아이고 내 아들 죽었다. 여보 가세.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버지가 교회 나가라. 하여튼 교회고 모시고 나 갈 테니까 빨리 밥이라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다 교회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내가 속으로서 성령 받으면 쎄구나 이거. 이 쎄구나 이거. 예.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그렇게 지나서 내가 너무 몸이 너무나 많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기도할 때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성령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요 그 몇천 명 모였는데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달려나갔어. 맨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 얹고 막 방으로 랄랄랄랄라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때 뭐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안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산으로 올라갔어. 나 하나님 성령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내 성질 아시죠? 나 원래 살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요. 나 여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예. 하여튼 주시든가 안 주시든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 제가요 진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을 사모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 세미나 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사모했어요. 너무나. 아니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예? 내가 참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예?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초등학생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정원이가 생각나는 거야. 내 나이벌 반으로 기도하는 내 옆에서 나 패 죽이고 싶었어요. 이놈 새끼나 하필이면 내 옆에 와가지고 성질내고.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야. 더 사모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성령 안 주시려면 죽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막 간절히 사모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깨끗한 분이니까 깨끗한 곳에 임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혀가 말리는 거예요. 혀가 갑자기 일본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까까까까 고르스케. 무슨 고르케인가 무슨 일본말로 막 뭐가 나와요. 막 내 말이. 그래서 이게 내가 일본어로 선교사를 가야 되나 내가 왜 일본말이 나는요 그날 밤은 이길 수가 없어요. 5월 19일입니다. 왜냐하면 5월 18일은 데모하다가 내가 데모대 가운데 있다가 가방 싸들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5월 19일 날 밤에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고 제 영적인 생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엄마에 태어난 날이 있지만 자기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다시 거듭난 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저는 8월 15일 오늘 일본에서 해방된 날인데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억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막 바라기 시작했고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세상에 내 속에 시커먼 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게 확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갑자기 악한 것, 이 시커먼 정체가 내 속에서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내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방언을 7시간씩 그날부터 매일 7시간씩 기도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받아놓고 뭐 5분 하다 말고 뭐 집어치고 나도 옛날에 해봤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루에 7시간씩, 어떤 때는 10시간씩, 어떤 때는 12시간씩 매일 그렇게 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누가 손을 대기가 두려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뜨거워 그냥 확 데워버릴 것 같은 느낌. 예. 이따가 여러분들이 제가 안수하면 막 쓰러지기도 할 거예요. 제가요, 나는 이유도 몰랐어요. 제가 캠퍼스에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그 얘기더만. 지나가다 그림자만 덮여도 악기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내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림자가 지나가도 그림자를 보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박종원이보다 늦게 받았지만 박종원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민은 늦게 받았지만 열심히 성령 증거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아마 박종원이가 나를 텔레비로 봤으면 영민이가 텔레비 나왔구나. 아마 큰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친구 박종원을 찾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해가지고요, 반에서 1, 2등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갔어요. 공고. 그때 당시 공고를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어디 나왔습니까? 저 공고 출신. 40대 공고 나온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정희가 막 키울 때니까. 그때 40대 50대는 공고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손 드는 애들은 공부 조금 못하는. 아니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근데 박정원이는 공부 잘했기 때문에 공고를 갔고. 그래서 지금 아마 뭐 테레비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도 또 군대 제대하고 테레비 고치려고 또 공대를 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 받지 않았으면 띵동 띵동 누구세요? 네, 삼성에서 AS 왔습니다. 저 박영민 기사입니다. 여러분 기사하고 여러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박영민 목사입니다. 아, 목사. 아마 틀림없이 저는 그래서 제가 최고의 목표는 삼성에 들어가서 AS맨이 되는 거였죠. 근데 제가 무슨 공고를 안 나와가지고 납땜을 하는데 세상에 공대를 갔는데요. 공대를 가면 처음부터 가르쳐준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무시해버리더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가더만. 라디오를 만들어 첫날 첫 시간에 시습 시간에 라디오 한 대를 만들어가지고 갔다 오래. 10분 안에 만들고 그래. 무슨 라디오를 나는 틀고 끄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공고 나온 애들은 금방 해버리더만. 나 때문에 툭툭툭툭 해가지고 툭툭 성령이 툭 교수님 갖다 줘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나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함성이고 뭐시고 졸업을 해야 되겠다. 너 이리 와봐봐. 너 여자친구 있냐 없냐? 없어요 형님. 자식아, 내가 예쁜 애들 많이 있으니까 소개해 줄 테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 공고 애들이 금방 지껏 만들고 또 내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갖다 줘. 이런 놈이 뭘 취업하면 어떻게 금방 쫓겨나지. 그래도 교회 성도들은 또 나한테요, 공대 다니시죠? 네, 그런데요, 우리 택상시계가 고장나가지고요, 좀 갖춰주세요. 그럼 가져오세요. 그래서 또 끌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끌러보고 다 고장내버려. 더 고장내버려. 한 번도 고쳐서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 저 공대 출신이지만 박 선생한테 그 테레비 갖다 주지 말라고. 더 고장내버린다고. 천상 나는 목사인데 우리 박종원이는 아마 삼성에 다닐 것 같아. 워낙에가 괜찮았고, 아마 훌륭한 교회 평신도 리더가 됐을 것 같아. 안 봐도 제가 원하죠.
근데 내가 박종훈이보다 더 크게 쓰임 받잖아. 늦게 받았어도 너무너무 사모했으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받아도 돼. 괜찮아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 박수 박수. 자, 나오세요. 우리 성령 받으러 한번 찬양합시다. 조금 지루한데 이제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우리 또 밥 먹읍시다.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간식 먹읍시다. 성령 받으러 갑시다. 박수 힘차게 하면서 드럼 어디 있으면 드럼도 좀 쳐주고, 집사님, 김사님 있으면 빨리 쳐주세요. 성령 받으라. 우리 박수하면서 갑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은사 받네. 할렐루야, 은사 받은. 나는 은사 받은데. 할렐루야, 은사 받은. 나는 은사 받은.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아.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아. 나는 능력 받아.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넘친. 아멘. 할렐루야.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넘치네. 할렐루야. 박수.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성령님은, 너 많이 들어가면 거기 앞에 앉아있어. 성령님은 다 같이,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다. 아멘.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해서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물이죠. 성령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 25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에 나오는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또 각각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우리 이시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12장 1절부터. 미소간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4절
우리가 신령한 것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이 말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꼭이요. 예,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읽어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오늘 나눠줄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각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는데 그 이후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 주는 겁니다. 주든지 말든지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고 절대로 안 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는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아, 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병을 고친 사건은 제 조카가 허리가 아픈데 맨날 나한테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오라 해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너 들어오는 거 아무도 안 봤지? 안 봤다고. 내가 안수했다는 얘기 누구한테 하지 마. 안 났으면 그만이니까. 안수했는데 안 났으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쳐본 적도 없고 최초로 제가 기도해 보는 거니까 너무나 비밀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 아이가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팍 쓰러지니까. 여러분이 이따 보세요. 여기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사실은 2007년도에 여기 내가 목사님 사모님들도 안수하고 막 사람들이 막 무수하게 쓰러지면서 병이 치료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평상시 집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집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이 날아간 것을 간증까지 시킬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안수를 받는 분들은 이런 모서리 같은데 막 이런 책상 머리에 찍혀도요 스펀지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멍 하나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천사가 쫙쫙 받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요. 나는 내심탕 그런 줄 알았어요. 팍 찍혀도요 전혀 아프지가 않고요 전혀 다치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안수를 해봤어요. 지금은 내가 좀 매너 있게 하죠. 사람이 착착 받아내죠. 천사가 받아도 되는데 매너 있게 하느라고 그럽니다. 그냥 상관없어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이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하는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하겠는데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말씀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말씀은 읽지 않고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웃기는 거죠.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지혜와 식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요 왜 사기를 당할까? 이거 벌써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냥 몇 마디만 들어 이거 사기꾼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혹해요. 왜?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이건 사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혹해서 가. 아이고, 비우풀이가 대단하더라고. 여기 신천지에서 혹시 오신 분 계세요? 그분 나하고 사무실 따로 또 만나야 돼, 그분은. 예. 세상에 권사, 목사도 가가지고 대단하다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 입구에 파는 그 불량식품들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근데 다 그게 얼마나 불량한 식품입니까? 이단이 가르치는 것일수록 맛있어. 근데 불량식품이야.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 다 같이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말씀의 능력.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데 알아요. 예.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안수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상처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림들이 보이기도 하고. 예. 뭐 성령은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믿음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비를 멈추고, 바다를 가르고, 귀신을 여젓고, 이게 은사에 속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은사에 속한 믿음이 아니고 그건 선물의 믿음이고, 또 다른 구분된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은사가 없어 성도들한테 시키면 돼. 성도들이 다 은사를 가지면 목사가 다 어떻게 다 은사를 똑같이 받습니까? 목사라고 전부 다 은사를 가진다고 생각은 그거는 안 돼. 그럴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 않아요. 근데 목사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것.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믿음의 은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들이 사모하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에 사람이 너무나 넘쳐나고요. 뭐 의사들이 좋은 약을 발견하면 또 다른 병이 또 발전해가지고 서 있고요. 뭐 얼마나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받게 나면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병 고치는 은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안수하고 다니니까 성도들이 안수해야지. 예? 이제는 목사님한테 올 것도 없어. 다 성도들이 다 처리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부교육자들이 다 해버리고 성도들이 딱 해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를 뽑을 때 내가 꼭 물어봐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방언기도 얼마나 합니까? 예.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뽑질 않아요. 아무리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예. 왜? 목사가 성령 세례 받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은사를 부리듯 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만약에 자기가 안 받으면요, 은사를 불 꺼버리거든요. 그거 쓸데없는 거야. 내가 연구해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 잘못 가르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뼈저리게 느끼죠. 성령 없이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 하나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그때 알게 되죠. 그때 이제 산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해방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언의 은사. 이 애언의 은사는 설교 잘하는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풀어서 선포하는 은사를 애언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은사가 애언의 은사예요. 애언은 곧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곧 애언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신령하다는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어디 지하실에 있는 상표 놓고 촛불 켜놓고 사랑하는 따라 내가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사역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주지 절대로 내 아들이 서울대 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 아닌 대학을 갈 것인가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서도 예언하는 사람 찾아내는 사람 많을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신랑이 사업을 잘할 것인가 먹을 것인가를 왜 그 여자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자기 신랑한테 물어보도 알걸. 응?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점쟁이한테는 못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언하는 여자들이 자기가 잘 됐습니까? 무당이 잘 되는, 무당은요, 무당 하고 싶어서 무당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무당한테 무당이 꿈이었습니까? 여기 물어보세요. 무당이 비전이었냐고. 비전이었던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 내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남자가 한유식이라고, 내가 이름 바꿨어요. 한요한이라고. 새롭게 와서서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나는 새롭게 와서도 800 몇 번째 지금 참석한, 내가 새롭게 와서도 간증했는데 그분은 300 몇 번째, 나보다 15년 먼저 새롭게 와서 출연했던, 상동에서 부자였어요. 얼마나 큰 쌍방울 메리아스 대리점을 했는지 하루에 몇백만 원을 벌고. 근데 어떤 할머니 저러가지고 신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당신 부인이 죽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우리 금방지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근데 부인이 시름치를 앓고 죽어가는 거야. 아이고 신령님 그래가지고 저 계룡산 어디 가가지고 신을 받았는데, 세상에 얼마나 큰 신을 받았는지 받고 내려왔더니 그냥 무당들이 무조건 막 절하는 거야. 막. 할아버지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 신 받아가지고 고스톱 쳐서 고스톱 하면요 다 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분이 그래 간증해. 자기가요 고스톱 치면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대. 왜냐면 다 가르쳐준대. 귀신이 다 가르쳐준대. 다 보여준대. 조금 뭐 가지고 있다고 다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지. 따고 싶으면 따고 읽고 싶으면 읽고. 그때부터요 신도가 500명 이상 모였는데요, 말 한마디에 아줌마 5천만 원짜리 구대야 돼. 안 하면 당신 집안이 망해. 그러면 바로 5천만 원 가지고 나온대. 급판을 버리는 거야. 화살로 돼지를 싸고 막 잘라가지고 막 칼춤 추고 막.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하고 둘이 교회 설교연합회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요 자기한테 다 물으러 온대. 근데 자기는 잘 몰라. 미래는, 과거는 알아. 귀신은 과거는 알지만 미래를 어떻게 알아? 귀신은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는 알지. 과거는 너 10살 때 아줌마, 너 엄마 죽었지? 너 오빠는 물에 빠져 죽어버렸네? 독직해. 아이고, 좀 가르쳐달라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것처럼 귀신이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미래는 하나님께서 간 것인데. 내가 여러분의 자녀 미래를 점쳐줄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그보다 더 좋은 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공부를 헛돈 받든가 헌금부터 가지고 와서 그 여자한테 어디 대학 가는데 그걸 물어봐야 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담임선생님한테. 이놈의 새끼 어디 갈 거냐고. 그게 정답이 나오지. 나는 답답해서 진짜. 이게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 은사를 받으면요 정말 복음을 달달달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미래를 여러분들이요 선포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예언할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 기포한강시도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될지 내가 선포하는 거고,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분이 계신데, 예? 제가 한 말에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게 해주신다. 부도가 나질 않아. 부도가 나질 않아. 믿음으로 말하니까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영분별의 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특별히 신천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신천지들은 이게 아주 거짓말을 아주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예? 우리 교회도 신천지 몇 번 왔어요. 여기도 왔을 거예요. 아마 김포도 왔었고 서울에도 왔다가 다 열받아 갖고 그래서. 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신천지가 올 수가 없어요. 예. 와봐야 건더지가 없거든. 괜히 헌금했구나. 그리고 가요. 예.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헌금을 하고.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아냐면, 내적인 것은 충만한 기쁨, 외적인 것은 이 혀에 하나님이 우리 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따가 성경을 다 읽겠습니다만, 하여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충만한 현장에는 언제나 그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행전 16장에도, 19장에도 계속해서 저들이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더라.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더라. 그렇게 방언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약간 구분이 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으로 나갑니다. 예. 근데 사도행전 14장의 방언은 내 마음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차원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을 감사한다.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종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종이죠. 성경을 그렇게 썼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방언을 많이 말한다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예? 이따가 고린도전서를 읽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대충 내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끝내서 또 간식 좀 먹고 여러분 좀 쉬었다가 또 마지막 타임 하고 우리가 안수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외에도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사도의 은사, 축사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행정의 은사, 전도의 은사, 독신의 은사. 혼자 사는 게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사는,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사람은 못 살아. 예.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순교의 은사, 순교도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빈의 은사, 가난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도와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이 청빈의 은사. 그 다음에 대접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이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당장 그런 은사들이 다 임하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시작으로 인해서 은사가 계속적으로 분리하게 되고, 과거에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막 내게 능력도 나타났고 믿음도 있었고 막 영분별도 있었고 막 환상도 받고 방언도 말했는데 방언 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은사를 분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수함으로 은사를 분리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안수함을 통해서 은사가 다시 분리를 일어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소멸돼서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나도록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